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 모든 것이 정한 기약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나 저희들은 그저 그 모든 것이 계속될 줄 알고 하루하루를 때로는 허비하고 또 때로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 주일 아침 시간을 따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새롭게 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모든 것 그대로 내려놓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힘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두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후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되는 일상을 통해 매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기는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했던 여름 행사를 계획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EM 리트릿, 또 하루 성경 캠프와 연합 찬양 기도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기도로 계획되고 기도로 준비되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 부서에 세워주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성실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인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옵시고 심의 시간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이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팀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주여 기이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신은 나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지밖에 나의 마음 위안하시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이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고백을 또 찬양과 기도를 들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마음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린 주일헌금과 스베일조 감사 예물과 또 선교 헌금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 봉사까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으로 귀히 받아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넉넉히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조금 넓게는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나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꽤 상반된 두 가지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반되다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는 우리의 삶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달라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가까이 가보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떨어져서 보면 참 저 사람 멋지게 산다. 참 좋겠다.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자녀들도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상처, 아픔, 고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남들에게 각광받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면은 너무 공허해서 또 공황장애든 숱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가느라고 피폐해진 자기들의 속을 채울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모습들도 얼마든지 보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참 어렵겠다.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동정할 만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면서 참 오히려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타인의 시선과 전혀 다르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늘 힘겹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든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번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한 청년이 하는 강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이 나와서 강연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자기 누나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젊고 이쁜 아가씨, 이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인데 점점 몸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옆에 붙어서 그 딸을 혹은 누나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처음 병을 알고 한 1년여 동안 온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채로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 가족들이 같이 의논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한 이 남동생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누나를 케어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누나를 케어하면서 적어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자. 그러니까 누나가 살아있는 하루, 딸이 살아있는 그 하루를 우리가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편씩 자기가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놓은 내용들이 별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이런 거고, 오늘은 병원 갔다 왔습니다. 일어나서 혼자 걷다가 넘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보기에는 참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참 힘들겠다고 싶어 보이지만, 물론 그 삶이 왜 쉽겠습니까? 많은 그 안에서 가족들 안에는 그것을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그 삶 속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고 또 그게 결코 약해 보이지 않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질문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지난 일주일, 지난 한 해, 또 최근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도 그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하루를 그냥 어떻게든 잘 버텨내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 답답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위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가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세상은 누가 큰가, 누가 더 높은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 질서를 유지해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그 아래 위에 서열을 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형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또 그것을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해 갈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해요. 누가 더 큰가? 좀 서열 정한다고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그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더 큰 사람인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인가? 고 하는 비교가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비교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사람과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도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녀도 아니면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고백도 자꾸 비교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낙심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꽤 긴 시간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야기는 그냥 천국의 귀한 대접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의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때만 질문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전날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그것으로 다투었다고 누가복음 22장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귀한 사람이 누구냐? 더 잘난 사람이 누구냐?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괜찮은 사람인가? 어쨌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평가를 얻고 싶어 하고,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참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왜 하나님 여기에다 놓으셨습니까? 난 참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고 어린 아이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 아이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여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생각하자. 니네가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생각할 때,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누가 크고 작고는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조차도 너희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풀어서 설명하시기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하마. 그 대답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의 큰 자라고 표현한 어린 아이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 혼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혼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고 하는 의존성이.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귀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요즘이야 캐나다는 특별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요. 캐나다에서 제일 귀히 여기는 존재가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 농담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고 이렇게 어린아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잘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10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육학의 대가라고 하는 에밀도 자기 아이는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이들은 일 시켜 먹으려니 좀 힘도 약하고 아직 덜 컸고, 그러자니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래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정도쯤의 인력이에요. 이 아이들은 빨리 커야, 어른이 돼야 사람 취급을 받아. 그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게 선거권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아야 그때부터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너희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직은 너희가 한 사람 몫은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하는 이 낮추는 표현은 겸손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상 이 겸손,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표현되진 본문의 단어는 오히려 되게 수동적이에요. 억지로 낮춤을 당하는 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수치를 겪거나 굴욕을 겪는 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큰 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께 황당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일을 하느냐, 더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랍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곧 법이었어요.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종교회의 혹은 법정이었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기의 뜻대로 제단해 예수님 신성 모독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무엇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것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하는 그 낮은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결해 가십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뒤이어서 6절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발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고 이야기하시고 한 걸음 더 확장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거든 차라리 그 죄 범하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잘라버리고 빼어버려라. 어린 아이 하나 혹은 연약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을 행하거든 그 행하는 손과 발을 잘라 불구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손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고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연약하거나 세상에서 연약하거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연약함의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작은 자,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단히 거듭 반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업신여기기 좋은 사람들,
당연히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들을 너희가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귀히 여겨라.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두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와 나를 돌보았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작은 이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자십니까? 나는 어린 사람입니까? 난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높은 사람, 큰 사람,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큽니까? 제가 이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라. 니들 다 작은 사람에 불과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작은 너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해 바라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12절 이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마리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99마리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에요. 숫자로 99대 1이니까 우리도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잃어버린 양이고 99명 정도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양.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수고와 어려움을 아끼지 않으셔서 저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낙심하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실패하여 울고 있는 이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그렇게 선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되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꺼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비교하는 세상, 누구와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주 다른 누군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보면서 스스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실력밖에 주시지 않은 걸까? 그것으로 낙심하여 멈추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되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이름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증거해 보이고 그것으로 뛰어난 열매들을 맺기를 우리가 다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나는 그저 나 한 몸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워서 매일매일을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래도 내 믿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싸우고 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할 때, 지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제게 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각 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수호 천사를 주셔서 그 천사가 그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돕고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보시지만 나에게 하는 누군가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대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말과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행동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나도 약하지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나도 길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사람이지만 저들도 자주 길 잃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좌절하고 자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내 약함이 다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보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오래된 고민, 오래된 어려움들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야 해. 괜찮을 줄 알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나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내가 알지 못하는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싸우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만날 때마다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멀리 있을 때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그 손을 잡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일주일도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 외면치 않으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도 다 귀히 여기시며 오히려 그 작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저희는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원하는 자 올라가 같이 우리 같이 온성 이기고 일심 없는 것은 올라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가정이 있습니다. 김정현 성도님 가정.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박혜진 성도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요. 오셔서 잘 교제하고 또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뭐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된다면서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관계없이 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시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연합 행사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EM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여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제와 커피가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커피 봉사는 우리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하셔서요. 우리 7월은 루디아, 8월 마리아, 9월은 에스더 선교회가 좀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순서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임내송 결단의 찬송 오늘 별지에 넣어드렸는데요. 보관하셔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 임내송과 결단의 찬송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또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을 내셔서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땅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 허락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